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2월 24일 저녁입니다. 성탄절 저녁입니다. 보통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24일 저녁이죠. 그래서 24일 저녁인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촛불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24일 저녁 예배는 우리 미국 교회와 함께 합동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비드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합동 예배는 올해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성탄 전야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이 예배에는 박정음 교우와 정재욱 교우 두 분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성탄절 전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깊이 드리운 밤중에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씨가 되신 아기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빕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 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직이 당신을 부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 앓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내려오신 평화 아기, 기쁨 아기여. 진정한 성탄 선물을 당신에게 받아서 나누겠습니다. 그 선물은 온 세상에 넘쳐야 할 평화와 기쁨입니다. 당신 만난 기쁨으로 모든 이웃에게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촛불 예배는 찬양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서 말씀을 읽는 순서, 그리고 성탄절에 관한 여러 시인들의 시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순서로 계속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찬양을 서울 모태탑 합창단이 불러줍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함께 감상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서 11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서 봉독은 김남중 목사님과 김성은 사모님 가족이 맡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성탄시입니다. 첫 번째 성탄시는 김하인 시인의 시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한 사랑의 기도라는 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의 종소리 온 누리의 축복으로 울릴 때 미움과 미움은 용서의 강물로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은 기쁨의 합창으로 메아리치게 하소서. 하늘의 은총 지상의 눈꽃으로 피어날 때 욕심과 불만은 눈처럼 하얗고 가볍게 하시고 행복과 행복이 감사의 꽃으로 찬란하게 하소서. 평화의 메시지 온 누리의 숭고한 빛으로 은혜로울 때 스스로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비로소 화합으로 하나 되는 세상, 사랑과 사랑으로 가슴 벅찬 희망이게 하소서. 예, 참 아름다운 성탄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서울 카톨릭 싱어스가 불러줍니다. 우리 위에 한 아기 나셨다. Oh
두 번째 성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강병수 교우, 김현주 교우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 몸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대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So the Lord's promise came true, just as the prophet had said. A virgin will have a baby boy, and he will be called Emmanuel, which means God is with us. After Joseph woke up, he and Mary were soon married, just as the Lord's angel had told him to do. But they did not sleep together before her baby was born. Then Joseph named him Jesus. Done? 두 번째 성탄시 순서입니다. 두 번째 성탄시는 홍수희 시인의 성탄의 빛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카드에도 한 아름의 선물에도 우리 아기님 배울 수 없네. 거룩한 아기 예수 어디 나셨을까? 내 마음의 별 따라 가보자. 도시의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냄새나고 축축한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마음이 억눌린 이여, 고달픈 육신에 갇혀있는 이여, 가난으로 촛불 한 자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여, 축제의 날엔 두 배로 슬퍼지는 이, 지금 마음이 가장 쓸쓸한 이여, 그대 맘에 찾아가 경배하리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아기 오시리. 네, 이 시의 시어들처럼 사실 코비드 때문에 세상이 들떠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경험한 가장 조용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침울하기까지 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에,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에 더욱더 침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 또 환자분들, 그리고 이 코비드 상황이어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의료 관계자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수희 시인은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서울 카톨릭 싱어스가 부르는 성탄의 밤에 울리는 노래소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서 말씀은 강경수 교우, 광민선 교우 가족이 맡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여 하였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세 번째 성탄시입니다. 이번 성탄시는 김종길 시인이 쓴 성탄제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말랐듯이 눈도 오지 않는 하늘. 저문은 거리에 발걸음 멈추고 동력 하늘에 그 별을 찾아본다. 베들레헴은 먼 고장, 이미 숱한 이날이 거듭했건만 이제 나직이 귓가에 울리는 것은 지친 낙타의 울음소리인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빈 손가방 안에 들었을 리 없어도 어dim에 또다시 그런 탄생이 있어 추운 먼 길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 나의 마리아는 때 무슨 무명옷을 걸치고 있어도 좋다. 예, 아주 짧은 시지만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동방의 박사들의 심정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박사들은 뭘 보고 어디서 아기 예수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찬양입니다. 네 번째 찬양은 서울 모태탑 합창단이 부르는 오 베들레헴 작은 골입니다.
마지막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심규환 이유진 교우 가족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림교회 식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기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In the beginning was the one who is called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was truly God. From the very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And with this Word, God created all things. Nothing was made without the Word. Everything that was created received its life from Him, and His life gave light to everyone. The light keeps shining in the dark, and darkness has never put it out. God sent a man named John, who came to tell about the light and to lead all people to have faith. John wasn't that light. He came only to tell about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shines on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The Word was in the world, but no one knew Him, though God has made the world with His Word. He came into His own world, but His own nation did not welcome Him. Yet some people accepted Him and put faith in Him. So He gave them the right to be the children of God. They were not God's children by nature or by any human desires. God Himself was the one who made them His children. The Word became a human being and lived here with us. We saw His true glory, the glory of the only Son of the Father. From Him all the kindness and all the truth of God has come down to us. Amen. 오늘날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캐럴,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 선물, 또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휴일이죠. 뭐니 해도. 그 다음에 수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에서, 백화점에서 하는 세일들,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머리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그런 개념들, 혹은 그런 그림들일 겁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없다. 예수의 생일에 예수가 없다. 사람들은 예수 없이 예수의 생일을 기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일에 예수가 사라진 이 상업주의, 이건 이미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가 된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물론 12월 25일 혹은 24일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생일은 아닐 겁니다.
진정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생일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왜 성탄절이 25일이 됐는지, 12월 25일이 됐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축제가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예수의 생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의 생일로 만들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12월 24일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12월 24일에 하냐, 12월 25일이 아니라 24일에 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달력은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일 해가 진 지금은, 25일 해가 진 깜깜해진 지금은 이미 25일인 거죠. 그래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4일 혹은 25일은 예수님의 생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날인데 그날을 지금 우리가 예수의 생일로 지키고 축하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사실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태양신의 축제의 날인데요. 한편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태양신의 축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된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뭐 이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어떤 순혈주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한 뿌리에서 나와서 계속 그냥 곧게 이어져 내려온 어떤 다른 외래 사상이나 종교가 섞이지 않고 곧게 쭉 내려온 단일 민족이나 단일 종족이나 이런 것처럼 단일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수많은 다른 사상들과 종교들이 지류가 되어서 점점 넓은 강을 이루게 됐고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태양신의 축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토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의 장점이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올해 2020년 성탄절은 1년 내내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실제로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생명을 잃은 가족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코비드를 앓은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위로해 볼까 하는 좀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 며칠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드럽고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다고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평화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분노에 차 있다고나 할까요? 요 근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온 우리 고국의 예를 들어도 그런 좀 안타깝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희망은 좀 더 평화롭고 부드럽고 목가적인 평화스러운 그런 잠시라도 그런 시간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공허하게 들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천사들은 우리가 가서 보자고, 우리 눈으로 보자고 해서 아마 양떼를 버려두고 갔는지 아니면 당번을 정해놓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목자들이 예수가 태어나신 곳을 마구간을 찾아서 갔죠. 그래 가서 보니까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고 그 주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바로 맞았던 거죠. 그대로의 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평화로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런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그들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가서 구세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냐고 묻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수하에 있는 지식인들을 불러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성경을 막 뒤져본 이자들이 가르쳐주죠. 베들레헴이라고. 거짓말로 박사들을 보낸 헤롯은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몰살했다는 그런 기록을 마태가 남기죠. 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딱 두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마가와 요한은 이 얘기가 없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태와 누가만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전체를 따져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는 문서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부 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바울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자체를 몰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성서에는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점점 뒤로 갈수록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그러니까 기원후 50년대부터 저술이 시작돼서 한 70년대까지 순교할 때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15년 정도에 걸쳐서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는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도 쓰여지기 전이에요.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면 제일 앞에 나와야 될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약 성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이. 바울이 쓴 첫 서신이고요. 그 밖에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도 약 15년 사이에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서신을 썼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탄생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상태고, 바울은 자기가 전할 복음이 분명히 확고하게 있었어요. 자기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마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한 것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두 복음서가 전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서는 공통적인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또 뭐냐면 마태는 그 얘기 누가 듣냐면은 요셉이 들었다 그래요. 누가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마리아가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정말 1.1획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마태에 따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도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을 그냥 이렇게 엮는 거죠. 둘을. 그리고 동방박사도 예수께 와서 경배했고 목자들도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만 되면 했던 성극에는 두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박사들도 오고 목자도 오고 요셉에게도 가르쳐주고 마리아에게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헤롯 때문에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또 그 얘기도 들어가요. 이게 두 복음서의 얘기를 다 섞어가지고 성극을 하곤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말해왔죠. 글자 그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라 그러면 어느 복음서를 글자 그대로 따라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를 따를 거냐 아니면 누가를 따를 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점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기 전에는 이 얘기가 그렇게 크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사실이라고 입증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거지 뭘. 까짓 동정녀가 아기 낳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고백해왔고 그렇게 선포해왔고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 들어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실제로 벌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은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대목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복음서의 말씀이 사실이다. 그거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근대인들이, 많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근대인들이 그런 교회의 메시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권위와 권력도 약화됐거니와 그렇게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계속 고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 거고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세속사회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늦게 잡으면 19세기에 들어서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를 다 버리고 떠난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그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던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그야말로 팽배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선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은 그냥 올바른 인간이고 착한 분이었고 그냥 예언자였고 인간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자유주의 사조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포함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나의 동화, 페어리테일이나 아니면은 미트,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대에 물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근대에 이성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이전 사람들이 그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면 신화 같은 이야기쯤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그냥 통째로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체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아유, 그거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나. 우리 현대인이, 지식인이 어떻게 그렇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소위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이성적으로. 그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또 어떤 흐름이 생겨났냐면은, 성서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라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기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 신기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성서 안에 무슨 대답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를 찾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해온 주장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 구약성서의 본래 언어가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사야서 그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읽었듯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젊은 여자가 처녀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기원전 한 3세기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말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젊은 세대들이 생겨난 겁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그 나라 그 식민지 모국에서, 그렇게 제국들이 니네 나라 말 쓰지 말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했듯이 우리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이름도 다 바꾸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점점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안 쓰니까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원전 한 3세기경부터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이 다 우리 경전을, 우리 성경을 못 읽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하고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데, 셉투아진트 이사야서는 셉투아진트 그리스 말로 번역한 사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초대 기독교인들, 식자들이죠. 물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몰랐지만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식자들은 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은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는지, 왜냐하면 그리스 말이 많이 통용됐으니까요. 히브리 말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말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가 됐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왔다고 설명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게, 그럼 마태와 누가복음서가 전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뭘 전하고 싶었을까? 이 두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이 탄생 이야기를, 서로 다른 탄생 이야기를 전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다수의 신약 성서학자들이 취한 길은 뭐냐면은, 예수 탄생 이야기 그 텍스트 그 자체를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두 복음서 기자가 전했을까 하는 것을 깊이 탐구하는 것보다는 뭐에 더 집중을 했냐면은, 이 이야기를 전한 마태복음서 기자, 누가복음서 기자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의도와 틀 안에서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뭐냐? 그 전체 틀 안에서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좋은 말로 하면 큰 그림 가운데서 이 얘기가 독자들에게 아니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본 거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큰 그림 안에서 이 얘기가 자리 잡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마태나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를 밝히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의도를 밝히는 작업을 학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마태가 됐든 누가가 됐든 이 탄생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특별한 인물이다.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귀결됐어요. 그런 결론을 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결론을 낸 거예요. 말하자면 신학적인 결론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화롭고 목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든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 뭐하러 하나. 딴 때 하지. 딴 데가 없어 보니까. 우린 이 얘기를, 예수님 탄생 얘기 지금이나 하지 언제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한다고 이 얘기를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또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위기에 안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냐면은 그 얘기를 쓴 사람 있잖아요.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 그 대목을 써서 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의도했을까 하는 거,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자의 생각이죠. 그 일부분을, 특별히 그 대목을 전한 사람들은 그 대목을 전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몰랐던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 마태와 누가의 예수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예수님의 탄생, 서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복음서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전 시대로 가야 돼요. 지금 복음서에 반영되어 있는 건 복음서 기자가 그 복음서를 썼던 시간, 그때의 상황이 1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의 이야기도 들어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시간은 언제냐 하면은 그 복음서를 써서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 이전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태와 누가는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긴 얘기지만 한 가지씩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탄생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에요. 걔네들이 다 말하고 걔네들이 다 행동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주위에서 소환받아가지고 성경을 뒤져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자들입니다. 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주역이 되거나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자들은 하마터면 조연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고지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조력자가 될 뻔했죠. 그러니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순수한 마음에 그쳤다면 그 순수한 마음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에, 정의로운 일에 쓸 수도 있고 반대 일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권력자가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다. 거의 죽일 뻔했다. 그리고 그 악의 한 사람 대신 수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살육했다. 예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신 구세주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 누가는 그런 사람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집트로 피난도 안 가요. 마태는 에집트로 피난 간 걸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지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걸 권력자가 안 나타나요. 그 대신 누가 나타나냐면은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밤을 새워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 양들을 지켰다. 목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그래 보이죠. 밤을 새고 이 사람들은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싫건 좋건 그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식일 같은 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훈훈하고 목가적이고 평화롭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평화롭고 목가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처절한 삶의 현장.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죠. 제가 저녁 때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저녁 때 대부분 산책을 합니다. 너무 움직이질 않으니까. 저녁 때 산책 1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한 6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사이에 걸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할 때도 있고 다 깜깜해진 다음이죠. 이렇게 걷다 보면요. 꼭 만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 프라임 딜리버리 하는 차예요. 어느 날은 8시가 넘었는데도 그 차가 돌아다녀요. 야, 지금까지 일하는구나. 저게 날짜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지금도 바깥에 있을 겁니다. 성탄 전야에도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일을 할 거예요. 목가적입니까? 평화롭습니까? 그 사람들인들 성탄 전야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한 복음서 기자는 그 아기가 권력자들 틈바구니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는 그 아기가 밤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 가운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들은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의 예수의 탄생 메시지를 전했던 걸까요? 그리고 2020년 이 해의 마지막을 코비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탄생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오늘 예수의 탄생의 메시지가, 탄생 이야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2020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는 어디로, 누구에게 오실 거며 누구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일까? 저는 막 지금 뇌리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아닐까? 지금 어디선가 철야하고 농성하는 그 사람 아닐까? 지금 이 시간에도 누일 자리 없어서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분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성찬식과 촛불 예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을 먼저 가진 다음에 촛불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잔을 부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날에 갖는 성찬식이라 상당히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며 명상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제 촛불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예식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촛불 점하면 여러분도 준비하신 촛불을 함께 점화해 주시고 방영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음악을 들으시면서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은 이제 촛불을 다시 끄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촛불을 점화합니다. 아침의 예언, 오탁번. 추운 겨울 산과 들 사이로 따뜻한 강이 숨어 흐르듯 추울수록 강은 따뜻해지고 모든 가까이 있는 사물이 눈물겹고 고맙듯 서러운 몸으로 뜨거운 사랑이 태어나고 온 오물 속에서 이름 모을 풀씨는 싹튼다. 말구유에서 나신 그대는 별이 내리고 뜻있는 자가 경배할 때 아침과 저녁, 암흑과 광명을 분별할 시간도 장소도 없는 전지의 하늘.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힘든 대낮에 그대여 우리도 2000년 전 아침처럼 그 빛깔의 하늘 아래에 있게 하라. 서러운 몸과 마음을 분별할 시간도 장소도 없는 하늘과 땅에서 이름 모를 풀씨는 싹튼다. 어두워도 한 닷새 어두우면 좋지. 12달 어둡지는 말아야 되는 법. 언덕에 부는 제천의 바람이여 숲은 잎을 떨구었지만 그 안에 바람의 속도를 잠재운다. 열매의 양분을 아낀다. 바람은 중앙선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글 아는 사람들은 스토브 위에 무위를 끓인다. 한두 컵 마시며 목이 떨어지는 전봉준의 사랑을 노래하며 춤추며 부끄럽다. 일주일 전에 땅에 오신 그대는 산과 들 사이로 따뜻한 강을 주시고 강물을 뿌리며 죄를 씻으셨지만 별을 따라 주인을 찾아가는 현자의 야행처럼 부활의 시대는 어둡고 길다. 어둡고 길다. 손바닥에 박히는 형벌의 아픔이 진실로 구원의 기쁨이기를 땅의 평화이기를. 제철의 바람이여 서러운 몸과 마음이여 추운 들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예언을 이 새 아침에 이해하리라.
이제 촛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촛불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성탄 헌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서 성탄 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역시 송년주일에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수요 잡담은 이제 30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될 얘기는 신약성서 시대 전후에 나타난 사상적인 종교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 12월 27일 성서봉독은 김애실 교우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네, 이상 알려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이 코비드가 횡행하는 어두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대림절을 보내고 오늘 성탄을 맞이한 사랑하는 당신의 향린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